오늘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이 운동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연의 치료제가 있는데 그것은 음식, 운동, 물, 공기, 햇빛, 절제, 휴식, 그리고 또 다 했나요? 공기, 또 트러스팅과 8가지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치료자로 주신 것이라 했습니다. 그 중에 오늘은 운동에 대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이라 하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 신체 활동이라는 표현이 더 낫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운동은 뭐 헬스장이나 또는 조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운동이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엄격한 의미에서 운동은 우리가 신체 활동하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농사 짓는 이것도요 운동이고요, 또 주부들이 집에서 밥을 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는 것도 이 신체 활동 속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신체 활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설계하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신체 활동을 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장에도 나오지만 2장을 보겠습니다.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때는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는 그 완전한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준 하나님의 설계는 땅을 경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과 이런 모든 세상의 육축들을 다 다스리도록 하는 것이 인간에게 주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는 뭘 할까요? 잘 아시네요. 맞아요. 이사야 11장에 보면 천국에 가면 집도 짓고요, 가옥을 건축하며 포도원을 재배하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와 같이 신체적인 활동 또는 노동을 하도록 하신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우리의 건강에 도움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 행복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체적인 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은요 건강합니다. 여러분은 직업 가운데 어떤 직업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야기해 볼까요? 의사, 변호사, 이런 사람을 아주 좋은 직업을 하잖아요. 왜냐하면 머리만 쓰고 돈을 많이 버니까. 그런데 실제로 제가 관찰해 보니까요, 육체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축복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제 사도는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이제 진학할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가지고 대학교를 진학하지 못하고 그때부터 이 산업의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는 목조주택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한 40년 동안 했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을 길러냈습니다. 한국에서 목조주택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사돈에게서 배워서 짓고 있습니다.
우리 숙소 있죠? 숙소 우리 사돈이 지었다 목조주택입니다. 사돈이 지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나무집을 짓다 보니까 이 나무를 운반하고 해야 되잖아요. 몸이 완전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근육이 탁 잡혔고. 그런데 저는 항상 머리만 써서 일을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는 이렇게 비실비실합니다. 작년에는요, 이곳에 동작중앙교회 수석 장로님이 봉사로 오신다고 봉사로 오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평생 이게 육체적인 힘을 쓰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곳에서 일을 하시는데 위에 있는 나무들을 다 하루 종일 나무 쳤거든요. 지치지를 않는 것입니다. 몸은요 완전히 근육으로 딱 뭉쳐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명히 저보다 나이가 두세 살이 더 많으신 분이거든요. 그런데 피부가 얼마나 곱고 얼마나 정겨 보이는지. 여러분, 그래서요 육체적인 활동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하나님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적인 활동을 많이 하면 건강해집니다. 심지어 환자라 할지라도 질병을 낫는 원리는요, 여러분이 육체적인 활동을 할 때 질병으로부터 극복됩니다. 이 육체적인 활동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일단 혈액이 원활하게 순환되죠. 혈액순환만 잘 되면 거의 모든 질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혈액순환이 잘 되면 세포 곳곳에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죠. 그러면 세포 속에 있는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니까 사람이 활기 있고 원기왕성해집니다. 그리고 혈액순환이 잘 되면 산소와 영양분을 세포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대사작용이 끝난 그 노폐물, 찌꺼기들을 다 가지고 배출하는 일을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 몸에 독이 쌓이지 않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운동의 효과인 것입니다. 질병을 물리치는 운동은 우리가 헬스장에서 하는 여러 가지 운동뿐만 아니라 노작, 여러분이 이곳에서 고막했죠? 그리고 토마토 하우스에서 일을 하셨죠? 이것도 다 신체 활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하는 신체 활동은 우리가 금요일마다 대청소하죠.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일상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치료하는 것도 우리의 신체 활동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요, 나이가 드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도 어려워하더라고요. 쉽게 표현하면요, 화장실 가고 씻고 닦고 주변 정리하고 청소하고, 우리가 이렇게 우리 주변에 일어난 일을 우리가 처리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무활동은요, 질병의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운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바쁘기 때문에. 제가 누군가요? 우리 육지상이네. 오면 일단 상담을 하거든요. 운동에 대한 체크가 있는데 운동은 전혀 하지 않는다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병이 나을 수 없습니다. 이 운동을 하지 않으면 첫 번째 혈액순환에 문제가 생깁니다. 근력이 약해집니다.
면역력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감염 질병이 잘 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운동은 인간의 생존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도 뭘 한다고요? 천국에 가도 열심히 집도 짓고요, 포도원도 재배하고. 사실은 여러분, 일을 해보니까 저는 그렇게 느꼈는데, 일을 하는 것이 행복함을 주지 않습니까? 행복하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활동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기쁨과 행복을 주시기 위하여 하라고 설계하신 것입니다. 환자에게도 신체 활동이 필요한가? 너무 심하게 아프니까 그냥 가만히 일도 하지 않도록 놔둬야 되는가? 답은요, 아무리 심한 환자라도 그가 할 수 있는, 그가 만약에 이 질병으로부터 회복하려면 반드시 움직이도록 운동을 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우리 두 여집사님이 있습니다. 이 여집사님은 두 자매가 언니 동생인데요, 둘 다 난소암 말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먼저 아팠는데, 동생이 아플 때는 잘 모르니까 병원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자궁을 다 드러내고요, 항암 주사 맞고요, 완전히 그때 찍은 사진을 보니까 완전히 퉁퉁 부어가지고 완전 얼굴도 시커멓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살 길이 없는 상황으로 갔습니다. 언니가 한 달 동안 간호하고 있다가 어느 날 몸이 안 좋아서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도 난소암 말기야. 자, 언니는 뭣도 모르고 동생 때는 이제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한 달 동안 관찰해 보니까 이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한테는 내가 바쁜 일이 있어서 잠깐 갔다 올게 이야기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우리 재림교에 사는 요양원을 찾아가지고 거기 갔습니다. 이 사람은 재림교인도 아닙니다.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딱 가보니까 이 재림교회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성경도 가르치잖아요. 성경을 안 듣기 위해서요, 예배 시간에는 뒤로 돌아 앉아 있었습니다. 통이 왜 이렇게 길지? 저는 말을 짧게 했는데 통이 왜 저렇게 긴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뒤로 돌아 앉아있어도 소리는 들리죠.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옳은 소리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뒤로 돌아 앉았다가 점점점 방향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열심히 듣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요양원에 살고 있는 운동시키고 건강식 채식만 하고, 이 사람이 고기를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서 가르친 대로 채식만 하고, 다음에 물 마시고 9시에 잠자고 했는데요, 한 달 만에 기적적으로 난소암이 다 나와버렸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마음속에. 그리고는 왜 제가 이 두 자매에 대해 잘 알냐면, 옛날에 제 목회할 때 저희 교회에 나왔던 두 자매였기 때문에 잘 압니다. 아주 참 착하고 예쁜 자매입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확신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동생한테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아, 사실은 이만저만 해가지고 나도 난소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나왔다. 나와 같이 거기 가자. 그래서 동생을 데리고 또 우리 천연치유하는 재림교회 기관에 왔습니다. 동생은요, 함치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요, 걷지도 못하는 아이였습니다. 함치를 너무 많이 해서 걷지도 못해.
근데 언니가 어떻게 했냐면요, 날마다 딱 목표를 정해줬어. 오늘은 요 한 20m 딱 목표 정해주고 걷지도 못하는 아이들에게 억지로라도 걸으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또 더 목표를 더 높이 정해줬습니다. 그리고 못하면 언니가 막 혼내주고, 그래가지고요 나중에는 100m 걷고 200m 걷고, 나중에는 그 산이 있는데 산 등산이 좀 힘들거든요. 그게 산 정상까지 갔습니다. 결론, 두 자매가 완전히 완치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자매가 재림 교인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은 그 고향이 전라남도 화순입니다. 그게 가지고요 힐링 센터를 지어가지고 환자들을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이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죠? 환자에게도 신체 활동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환자는요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나는 아픈데 이렇게 하지 마. 자기 연민에 빠지지 마십시오. 열심히 운동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뭘까요? 환자에게 가장 좋은 운동은 뭘까요? 또 맞아. 여기는 그 운동, 여기는 노작. 왜냐하면 여기는 내가 노작을 시켰거든요. 저분이 노작을 너무 좋아해. 자, 여러분, 걷는 운동은요 모든 운동 중에서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 뭐냐면 최고의 약은 걷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동의보감에서 허주는 이야기를 약보보다는 식보가 낫고 식보보다는 행보가 낫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죠? 약 보약보다도 식보, 밥 먹는 것이 더 보약이고 그보다 더 보약은 행보, 걷는 것이 더 큰 보약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걷는 것만큼 오히려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데요, 노작입니다. 노작은요 왜 더 좋은가? 우리에게 보람을 줍니다. 사실 환자가 되면 가장 마음의 고통은 뭐냐면 내가 아무 가치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의식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그런데 노작을 하게 되면 나도 할 수 있다, 나도 뭔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것이 환자들에게 굉장히 프라우드를 주고 그리고 환자의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육체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안정감과 보람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치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 통역 다 하셨습니까? 맞죠? 그래서 무활동은 대부분의 환자들이 받게 될 가장 큰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자가 활동하지 않는 것은 가장 큰 저주다. 정신과 육체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유용한 노동을 가볍게 하는 것은 정신과 육체에 똑같이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운동이 단순히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정신을 강하게 해줍니다. 제가 어제도 이제 이야기했지만 제가 이제 어렵게 공부를 하다 보니까 검증고시를 봤어요. 대학도 들어가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로 제가 독학을 했습니다. 독학을 하다 보니까 외롭잖아요. 외롭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가끔 한 번씩 공부하다 보면 이 슬럼프에 빠지게 됩니다. 그럴 때 제가 한 것이 뭐냐면요,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1시간 동안 달리기 했습니다. 젊을 때, 그때 공부할 때. 그러니 뭐 우울증이니 머리 싹 다 달아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슬럼프도 없어지는 것입니다. 운동은요 여러분의 정신을 가장 강력하게 지켜주는
요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 질병에 대하여 억눌릴 때, 환자들은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은 암담해지고 갑자기 마음이 막 이 우울증이 빠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이 그곳에서 헤매지 마시고 당장 문을 박차고 밖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염없이 걸으십시오. 어느 순간 여러분의 우울증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과 노장 및 일상생활을 사는 신체활동은 인간의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인 것입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일어나는 일인데 세포에 더 많은 산소를 공급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의학자들이 질병의 원인은 세포 산소 부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스키튼 박사님은 이야기하기를 모든 만성적인 통증, 질병의 원인은 세포의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암의 최후의 전문가인 독일의 브루크 박사님이죠. 그분이 말씀하시기는 암은 세포의 산소 결핍으로 생긴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세포에 충분히 산소만 공급되면 절대 재발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암이 재발되지 않는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전이라든가 재발이 안 된다. 그리고 세포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면 암도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암 환자는요,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해야 됩니다.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될 경우에는 30분 동안 유산소 운동을 했다면, 걷기가 유산소죠. 30분 동안 걷기를 하면 편안하게 휴식할 때보다도 산소가 20배나 더 많은 산소가 우리 세포 속에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또 운동 가운데 이 무거운 걸 드는 이런 근육 운동도 있죠. 이런 것은 염증을 제거하는 그와 효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11월 장내 미생물에 실린 이 잡지입니다. 실린 연구에 의하면 관절염을 앓고 있는 78명을 대상으로 6주 동안 매일 15분씩 근력 운동을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관절염 통증이 줄고 체내 염증성 물질이 줄어들었습니다. 자, 왜 그러면 이게 근력 운동을 하게 되면 통증이 줄고 염증성 물질이 줄어들까?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 운동을 할 때 장내 미생물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유익한 장내 미생물이 증가하고 이 장내 미생물이 항염증 물질을 생산해내고 그래서 우리 몸속에 있는 사이토카인이나 염증 수치를 낮추는 결과를 낳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관절염 있으면 사실은 움직이기 힘들잖아요. 움직일 때마다 아프잖아요. 그런데 역으로요, 관절염 환자라든가 이럴 때 운동을, 아프더라도 운동을 하면 그것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 경험을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45세 때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였다고. 어느 날 무릎이 아픈 거예요. 기도할 때 무릎을 꿇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진단하더니만 퇴행성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말을 처음 들어봤어요. 그럼 물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것은 무릎과 무릎 뼈 사이에 연골이 있는데 연골이 다 닳아가지고 이제 뼈가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아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야기했죠. 그럼 어떻게 하면 낫는데요? 당연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의사왈,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의사왈, 그거요, 퇴행성이라는 것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연골이 다 닳아서 된 것이기 때문에 또 연골을 하면 닳으면 재생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그냥 계속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플 때는 소염 진통제 먹고 그냥 지내라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을 듣고요, 그 다음 날부터 뭘 했는가? 조깅해서 조깅. 그때 45세, 그때 젊을 때입니다.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환자가 지금 뼈가 뼈까지 부딪혀서 아픈 사람이 조깅하면 더 아프겠습니까? 덜 아프겠습니까? 더 아프죠? 놀라운 사실은 다 나았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무릎 꿇고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질병이 있을 때요, 그 질병을 막 감싸고 있지 마시고요, 그때부터 팍 차고 나가서 운동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질병이 다 떠납니다. 당뇨병 환자는요, 운동은 아주 절대적입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표현하면 당뇨병 환자에게 운동은요, 인슐린 주사를 맞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됩니다. 운동으로 일주일에 3,500칼로리로 만큼 운동을 하게 되면 당뇨병을 일으키는 위험률이 48%, 거의 50%나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이 혈압이 안정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고혈압 환자는 혈압이 내려가고 저혈압 환자는 올라가서 그 균형을 맞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좋은 HDL은 높이고 LDL은 낮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근경색, 뇌졸중 이런 환자, 고혈압 이런 환자는요, 운동을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번 1월 달에 어떤 환자가 왔냐면 뇌의 혈관이 풍선처럼 이제 이게 부풀어 오른, 이 터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당장 병원에서 수술해야 된다는 사람이 왔습니다. 이곳에서요, 그 추운 겨울에도 얼마나 운동을 하는지 수술하지 않고 해결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 운동을 하게 되면 소화도 잘 됩니다. 여러분, 점심 먹고 나서 우리가 소풍 가든지 아니면 노작 한다고 일을 해보니까 어떻습니까? 금방 배가 고프죠?
소화가 잘 되면요, 변비가 생길 수가 없습니다. 위장병, 대장개실, 대장암 다 예방되고 치료됩니다. 또 운동을 하게 되면 피부가 젊고 윤기가 있어집니다. 운동을 하게 되면 사람이요, 단단해집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이 얼굴에는요, 이 피부와 있는 혈관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 모세혈관들이 다 뚫리면서 혈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 윤기가 있고 이런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운동을 하게 되면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수는, 세포 안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보통 200개입니다. 참 200개도 상당히 많은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포 안에 200개 미토콘드리아 있다는 사실이 참 신비할 뿐입니다. 그런데요, 근육 속에는 미토콘드리아 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특별히 근육 가운데 가장 강한 근육이 신장 근육입니다. 신장 근육은요, 세포 하나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2000개예요. 2000개. 여러분의 활력은 뭐가 관계되냐면 여러분의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얼마나 많으냐, 그것에 의해서 여러분의 활력이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운동하지 않으면요, 점점 미토콘드리아 수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적으면 에너지 생산량이 떨어져. 그러니까 항상 나른하고 힘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른하고 힘이 없을 때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반대로 운동을 하셔야 돼요. 운동을 하면 할수록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고 세포 속에 미토콘드리아 수가 증가하니까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더 많이 만들어내고 점점 활력이 더 증가하고, 활력이 더 증가하니까 면역력도 올라가고. 여러분, 이 성경의 원리, 이 세상의 원리 똑같은데요, 빈익빈 부익부입니다. 활동하지 않으면 안 할수록 점점점 줄어들고, 활동하면 활동할수록 점점 건강해지는 원리. 또 운동을 하게 되면 관절을 건강하게 해줍니다. 연골의 성장을 돕습니다. 또 정기적인 이 신체 활동은 뼈의 골밀도, 그리고 크기, 무게를 증가시킵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제일 위험한 것이 고관절 골절이죠. 예, 그 이유는 뼈에 구멍이 숭숭 뚫려서 그렇죠. 그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운동입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상한 게 뭐냐면 운동은 하기 싫고, 그래서 꼭 무슨 약이라든가 보조식품이라든가 이것으로 대체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가장 기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신체 활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또 규칙적인 중강도 운동은 감기와 같은 이 간염성, 이 질병을 예방합니다. 옛날에 살던 제 동네에, 잘 들어보십시오, 이 미군 부대에 다니는 이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저하고 나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분은요, 신체가 건강합니다. 이유는 무엇인가? 미군 부대가 의정부에 있었는데 지금은 저 평택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차를 타고 가도 한 시간 거리를요, 아침마다 산을 건너서, 그래도 운동 뛰어서 날마다 출근하고, 다음에 퇴근도 산을 넘어서 퇴근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체가 건강한지. 와, 여러분, 운동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분당으로 이제 교회를 개척한다고 분당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한다고 분당으로 이사를 가면서
제가 이제 살던 그 산 밑에 있는 전원주택을 이제 전세를 줬는데, 그 우리나라 유명한 예술대학교 그 음악 성악 교수 최연수 교수라고 있는데, 그분이 이제 우리 집에 이분은 세계 콩쿠르 대회에서 1등 하신 분입니다. 우리 집에 이제 전세를 살게 됐습니다. 그분 노래를 한번 들어봤는데요, 너무너무 감미로워. 와, 야, 노래 대단한 그 매력이 있더라고요. 근데요, 그런 소리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요, 우리 용암리, 그러니까 남양주 별내면 용암리에서요, 저 서초구에 있는 저 예술의 전당, 거기가 예술학교가 있거든요. 거리가 그 얼마입니까? 엄청난 거리거든요. 날마다 이 자전거로 출근 퇴근하는 거라. 몸이요, 이렇게 아주 건강해.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길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은 정직합니다. 저처럼 우선 머리만 쓰고 운동을 안 하면 이렇게 비실비실해지고 열심히 활동하고 그 노력이 있어야 필요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차 타고 다니는 게 더 쉽습니까? 그 산을 넘어서 걷는 것이 더 쉬워요. 아이고, 최연수 교수님은 아주 유명하신 분이기 때문에 벤츠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벤츠 타고 가는 게 낫겠어요? 그 자전거 타고 그 힘들게 가는 게 낫겠어요? 이 세상은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운동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은 모든 면에서 건강해집니다. 특별히 이제 나이가 들면 무엇이 고민이냐면, 장로님, 제가 보니까 장로님은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기도를 하시는데요, 나이가 드시면요, 기도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단어가 다 이제 잊어버려지고 뇌의 해마 수가 줄어들거든요. 어제 기도하시는데 제가 감동받은 게 뭐냐면, 기도를 너무 잘하세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뇌 기능이요, 전혀 손상이 없다는 거예요. 왕성하다는 거예요. 이런 분은요, 치매 안 걸립니다. 특별히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제일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치매입니다.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 뇌신경세포를 새롭게 계속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지 능력, 각성력 향상시키고 스트레스 수치를 감소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운동을 하게 되면 뇌 호르몬을 분비시키는데, 우리 몸에 기쁨을 주는 세로토닌, 또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이와 같은 좋은 우리 마음에 안정을 주고 행복감을 주는 호르몬을 막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좀 힘들지만 저 호수까지 갔다 오면 마음에 기분이 좋죠. 그건 그냥 기분 좋은 게 아니고 여러분 뇌에서요, 세로토닌 물질, 도파민 물질이 쫙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 좋은 것입니다. 어저께 노작하고 막 힘들지만 기분 행복하죠. 여러분 뇌에서요, 도파민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운동의 종류는 어떤 것이 있는가? 첫 번째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은 우리 몸에 유연성을 주는 거죠. 다음에 심폐운동, 이걸 유산소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근력운동, 다음에 균형운동, 이렇게 네 가지로 봅니다. 유산소 운동은 특별히 큰 대근육을 움직이는 운동, 달리기, 걷기, 수영 이런 것들이죠. 이 특징은 우리의 심폐 기능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을 하면 숨호흡이 가빠지고 호흡이 심박수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그럴 만큼 세포에 산소를 엄청 많이 공급하게 됩니다. 혈액순환은 빨라지고 노폐물은 배출되고, 그러면서 면역력이 증가하고, 그리고 다양한 호르몬이 우리 몸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산소 운동 중에 제일 좋은 것은 걷는 운동이다. 이게 히포크라테스가 한 말이고 동의보감에서 허준이 한 말입니다.
자, 이제 근력운동은 이제 우리 근육에 이제 무게를 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체조할 때 스쿼트 하잖아요. 스쿼트가 근력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령을 처서에 놔뒀죠. 아령 운동이 근력운동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노작을 하게 되면 자연히 근력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마 담아가지고 옮기고 뭐 다음에 줄기 뽑는다고 잡아 당기고 또 검을 끈다고 검을 잡아 당기고 이게 뭐예요? 다 근력운동입니다. 근력운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근력이 증가하면서 여러분의 에너지가 더 많아집니다. 미토콘드리아 수가 더 증가하고 활력이 더 증가합니다. 예, 이제 나머지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거니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잘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국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건강과 행복을 위하여 설계한 것이 신체활동입니다. 이 하나님의 설계를 우리가 잘 배우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질병을 누가 치료해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귀한 약속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든밸리 천년치유센터 원장 권기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11월 2일부터 8일까지 있을 김명호 목사님 초청 특별 성경 연구회를 여러분에게 광고하고자 합니다. 김명호 목사님은 삼육대학교 신학과에서 교수님으로 오랫동안 재직하셨고 그리고 미국 앤드루스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셨습니다. 저는 특별히 그 목사님의 해박한 성경 지식과 그리고 탁월한 성경 해석에 깊이 감동을 받고 제가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김명호 목사님을 책을 통하여 알게 된 것은 성경에 제가 이해하지 못한 참 많은 부분을 그분의 책을 통하여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11월 달 특별한 세미나로 우리 김명호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경을 체계적으로 깊이 있게 배우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전체 맥락을 잡고 싶으신 분, 그리고 성경 가운데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을 좀 알려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11월 1일부터 하는 이 일주일간의 특별 성경 연구회에 다 참여하시기를 초청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오셔서 큰 은혜와 감동을 받는 큰 말씀의 잔치가 되기를